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사랑은 전해지는 감동이 없지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라합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지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에 넘어오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라합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야 정탐꾼을 맞이하고 그 정탐꾼으로 인하여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의 천한 신분이었던 비천한 그 여인이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곤고하고 내가 정말로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천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천하다 하여 무시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단일 20일 기도를 통하여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간증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비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극도의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걸음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서 영광스럽게 살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분들을 일으켜 세웠다면 우리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일 20일 기도 중에 간증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와닿던 그 목사님, 정민교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의 삶이 정말로 질퍽한 고단 속에 살았던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간질병으로 자살하고 결국은 아버지도 자살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몰라서 동생하고 함께 물에 빠져 죽으려고 자살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살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 부모 살려달라고, 내 부모 고쳐달라고. 왜 하나님은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자취방에서 혼자 자취하는데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자취방에서 혼자 자살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 와가지고, 민규 학생, 나 교회 사모님이야. 사모님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민규 학생이 자살하려고 했대. 어떻게 밥은 먹었어? 그 사모님의 전화를 듣고, 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자살하려고 준비한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모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을 멈추고 살아볼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비천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신분제도가 엄격했지 않았습니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네 가지로 구분되는 가운데 가장 비천한 신분인 천민은 노비, 백정, 광대, 무당, 창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민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자식을 낳아도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민에 속하여 비천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만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 조선 땅의 사람들이 아이쿠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26살 청년 언더우 선교사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저들이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을 기뻐할 날이 오게 될 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받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썼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거라고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복받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입니다. 올림픽이나 스포츠를 해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햇세대 사랑으로 전한 복음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는 칭호를 받을 만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한 줄 믿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가문과 가족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20살에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는가?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저 같은 자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도저히 잠을 깨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주섬주섬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하는데 한량없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치 다윗을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임하는 듯 했습니다. 기생라합처럼 비천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면서 성전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햇세대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모든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햇세대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눈에 보이는 신이었죠. 바로 왕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헷세대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도적대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날려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이처럼 헷세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부족하다고, 모른다고, 없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편이고 이익 있는 자의 편에 섰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비천한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힘있는 자의 편이지만 하나님은 힘없고 나약한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떨면서 절망하는 자의 편에 서서 무엇을 도와주실고 계획하시고 준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헷세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따리만 하나 짊어지고 그냥 출애굽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애굽을 떠나온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의식주 문제였죠. 옷이 없어도 먹을 것은 있어야 하잖아요. 잠잘 곳이 없어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헷세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으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을 그냥 먹기만 하면 소화가 되고 먹기만 하면 영양분이 되고 먹기만 하면 힘이 나는 그런 양식을 준비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려주시니 가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걷어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양식, 귀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달콤하고 맛있는 양식을 주시는가? 출애굽기 10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 없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식을 풍족하게 먹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십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대적하고 집을 나가서 혼자 큰소리 뻥뻥 치던 그런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마침내 비천하게 되어 돼지가 먹어야 하는 지엽 열매라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서러운 가운데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풍족하게 채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맨날 잘못하고 맨날 어리석고 맨날 부족하고 맨날 모자란 것 투성인 그런 우리들을, 바보 같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몰랐을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음 세 가지 범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좀 되었다고 잘나가면 잘나가는 대로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못나면 못난 대로 기가 죽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초라한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못 나가는 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이런들 저런들 좌로나 우로나 치치며 사는 인생들, 이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측은하게 여기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아 줄 믿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조롱과 멸시를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잘 나가도 교만하거나 못 나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되는 것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통하여 더 좋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임 보증이라는 단어가 묵상이 되었어요. 책임 보증이라는 말은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책임 보증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책임 보증 기간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십니다. 수리비도 재료비도 무료입니다. 심지어는 통째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증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 함께 사도 바울처럼 다 같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떤 상황에서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확실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분은 감사가 부족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찬양으로 주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영혼의 노래가 되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찬양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에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